진짜 아들 되심을 축하합니다. 아멘. 설교의 반복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네, 저 제목이 조금 재미가 있습니까? 네. 우리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징계에 관한 주제인데 말씀 받으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상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되는 것도 더더욱이 아니지요. 살다 보면 징계를 꼭 받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문득 있을 거예요. 주의 종인 저도요, 힘들 때 목회가 힘들거나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징계하시나 하고 이게 마음에 그런 게 올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기자, 특히 저자가 미상이라 되어 있지만 저는 바울이라고 믿습니다. 믿는 목사인데 바울이 이렇게 히브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징계를 받을 때 너희들은 이러한 자세, 이러한 마음의 태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다 볼 때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 안 받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 받는 것입니다. 다만 정도차는 좀 있겠죠. 혹독한 징계, 좀 덜한 징계차는 있을지라도 누구나 다 징계를 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이 나를 벌 주는 것 같은 순간에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 특별히 사순절 이제 5번째 주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고난주일이고 주님의 고난을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세상 살면서도 어려울 때 정말 징계받는 것처럼 느낄 때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징계받을 때 잊으면 안 될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아멘. 소리 인사하세요. 힘들 때 말씀을 기억합시다. 시작. 힘들 때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렇죠. 내가 징계받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징계의 의미, 뜻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뜻을 알고 징계를 받으면 훨씬 마음이 좋습니다. 고생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더 쉽게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잊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잊었다는 권면하신 그 말씀을 잊었도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잊었냐 일렀을 때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잠언 오늘 3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정확하진 않은데 인용한 거예요. 본문 한번 읽어봐요. 잠언 3장 11절 12절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읽으세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 아들아 하면서 잠언 기자가 여호와의 징계, 하나님이 내려주는 벌을 어떻게 여기지 말라? 경히, 다른 말로 하면 가볍게 여기지를 말라. 무겁게 받아들여라는 하나님이 주는 걸로 알고 무겁게 받으라. 그리고 그 꾸지람을 뭐하지도 마라? 싫어하지 마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꾸지람 받기를 싫어하죠. 그러면 영원히 그냥 구렁텅이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라서 꾸지람이기 때문에 꾸지람 받을 때도 싫어하지 말라의 반대는 기쁜 마음으로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대저 왜 그렇게 해야 돼? 너희들 태도가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싫어하면 안 되냐? 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그 한마디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도 안 한다? 징계도 안 한다. 여러분 저 12시에 서면 뒷골목 한번 가보세요. 젊은 청춘 남녀들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오바이트를 하고 술을 처마시고 그렇게 여러 엉망진창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제가 지나가거든요. 지나가는데 간섭할 수 있다 없다? 간섭하면 싸운다죠. 당신이 뭐다고 대반에 막 젊은이들 막 쏴붙일 거예요. 아무 그냥 마음은 아프지만요. 그냥 본 척 또 안 본 척 눈 가리고 싹 지나갈 때가 있어요. 왜? 내 산 내 잔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그 속에 요셉이가 있다. 그럼 그걸 누가 왜 못 본 척 지나가겠습니까?
이놈의 새끼 하면서 멱살을 잡고 끌고 오겠지.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습니까? 너의 자식은요, 뭘 할 필요도 없고 꾸지람할 필요도 없고 내 자녀는 그렇게 해야 되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내 새끼들은 반드시 어긋난 길, 잘못한 길을 할 때 옳은 길로 올 수 있도록 징계를 주신다. 그게 사랑하는 표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치 뭐라 그래요?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신대요. 역설적 표현이죠. 기뻐하는 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뭐한다? 징계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받기를, 징계를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번에서 본문으로 돌아서 이 기자가 이렇게 잠언 3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인용으로 딱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6절 가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그가 이 표현이 멋져요. 읽으세요. 바라보시 시작. 받아들이시는 아들. 받아들인다는 걸 한자로 말하면 용납이라고 해요. 따라서 용납하는 아들. 그러니까 받아들이신 아들.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받아주는 아들마다 뭐한다? 오히려 채찍질을 가한다는 거예요. 와. 역설적인 것입니다. 아까 잠언 말씀에도 기뻐하는 아들. 또 이 표현에서는 받아들이는 아들. 근데 그런 아들들에게 오히려 채찍질을 가하시고 징계를 준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런 뭐 살고 있고 신앙적으로도 엉망인데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더 잘 나간다? 그거는 죄송해요. 뒤에도 나오지만 사생자. 버린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 떠났는데 주일도 안 지키고 막 사는데 돈은 더 잘 보내? 버린 것입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주님이 가로처리한 사람들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조금만 벗어나면요, 어떤 역사가 나고 막 내 삶에 나타난다. 징계하신 어떤 결과가 다양한 어떤 뭐랄까 표현으로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간섭하심이 채찍질하심이고 또 징계인데 그런 게 오는 게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아들이라 증거일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받아들이시는 아들 되면 축하드립니다. 용납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다. 자, 7절로 가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징계받을 때 뭐 당연한 거지만은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 징계가 끝나도록. 핸드폰은 다 알아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 힘든 언제 이 징계가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 징계를 받을 때 너희들 기본 자세는 인내다 이 말이에요. 서로 인사하세요. 인내합시다. 잘 참읍시다. 참는 것 밖에는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그때까지 내가 그 징계를 잘 참는 것 밖에 없어요. 그게 몇 년이 갈지 몇 달이 갈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기간 속에 우리는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계속 아들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7절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뭐한다? 대우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대우한다는 말을 했죠. 그렇게 대접해 주는데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들이 아닌 사람, 아들과 딸이 아닌 사람은 그 징계도 없다는 거죠. 아멘.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역설적으로 맞죠?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시 말해 소형바다에서 내 새끼가 그러고 있는데 그냥 본 척만 짜고 지나가면 그게 아버지입니까? 주워온 자식이거나 친아버지가 아니거나 아니면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친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눈꽃만큼도 없든지 반드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버려 둘 수 없죠. 어째로 그런 모습 보고 내버려두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반드시 간섭하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끌어주는 게 아버지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된 자 만들려고 징계하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 보통 이런 생각할 때 많죠. 날 사랑한다면서 와 이래 힘들어. 와 이래 날 사랑한다면서 와 이래 장사가 안 되노. 날 사랑한다면서 우리 집에 왜 이래 어려움이 있노. 그렇게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 말씀처럼. 아멘. 우리 가정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주는 거다. 있습니까? 8절. 아까 처음에 축구했지만 징계 안 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징계 다 받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멘. 그 예외 있을 걸로 또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죠. 성경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나에게도 징계가 반드시 있겠구나 라고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또 그런 게 다가올 때 그렇게거니 하고 생각해야지. 왜 하나님 나만 힘듭니까? 왜 저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나요? 하고 투정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만약에 가정하죠. 너희에게 없으면 뭐가?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사생자래요. 죽은 자식들에게는 징계가 없다. 그러나 반대로 친아들은 아니다. 살아있는 진짜 내 아들은 반드시 아니라는 것은 징계가 있다는 거죠. 서로 인사하세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사생자냐 친아들이냐에 가름하는 그 기준이 뭐냐?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가 있으면 살아있는 친아들, 없으면 사생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위로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보면 삶의 자리가 제가 쭉 보니까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도 있고 또 형통한 집들도 있고 또 어려운 집도 있고 또 돈도 넉넉하게 잘 버는 집도 있고 빠듯빠듯한 집도 있고 또 돈 때문에 고생 많이 한 집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다양한 형태의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눈 감고 있는 분이 세 사람이 계시네. 눈을 뜨시오. 주일 날인데 은혜 받아야지. 아멘. 여기까지가 말이에요. 9절. 그러면서 잠깐만 말씀 좀 읽어야 돼. 자, 시편 94편 12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대요. 참 복이라는 말 성경에 잘 나오는데 복에 대한 그 정의는 참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복이라면 무조건 잘 떼고 잘 풀리고 그게 아닙니다. 어떤 자가 성경은 복이 있냐면 주로부터 벌 받는 것, 징벌을 받으며 그 다음에 주의 법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받는 것,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래요. 그게. 아멘. 역설적이죠. 그게 복이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말하죠.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리. 그만. 또 똑같죠. 기뻐하는 아들. 계시록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또 우리 본문에서는 받아들이시는 아들. 다 그게 그거예요. 다 그런 건데 사랑하는 자를 책망도 하고 뭐한다? 징계한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꾸지람, 책망다. 그게 꾸지람도 하고 책망도 하고 징계를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또 아까 인내도 하지만 그 소극적이라면 잘 그냥 견디는 거, 소극적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징계받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뭘 내라? 열심을 내라. 뭘 열심? 더 돈 잘 벌려고 열심을 내라? 아니요. 주 앞에 충성하도록, 더 예배 잘 드리도록, 더 기도하려고 열심을 내라. 아멘. 그래 여러분 징계받음이 빨리 끝납니다. 예를 들면 부모 마음이요. 우리 요한이가 아빠 속삭이라고 이번 주에 한번 그랬는데 한 대 집 앞에서 있잖아. 집 앞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집에 가지고 울었어요. 저 혼자 막 미안해가지고. 그런데요 딱 그 다음날 제가 집에 갔는데 애가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안도가 되는지 시무룩하게 있으면 더 미안하잖아요. 집안 거는 잘못했긴 했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속상하지. 그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 마음이 빨리 풀어지는 거는 뭐에 달렸다? 나의 태도에 달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지금 내게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데 그럴 때 이 마음을 적극적으로 빨리 풀어야지 빨리 좋은 관계로 복구가 되고 좋은 게 오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방법이 뭐다? 계시록에서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네가 징계받을 때 단순히 참지만 말고 주의 일에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이 징계를 빨리 끝내버려야겠다. 아멘.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열심을 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꼭 징계받을 때 할 때 뭐다? 내 자신을 돌아봐라. 회개하라.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 지난주 설교랑 이어지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내 죄 지어서 벌 받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선을 위한 고난도 있지만 내가 지은 죄로 인해 받는 징벌이 있고 형벌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빨리 그걸 끝내려면 제일 빠른 방법이 회개입니다. 손을 인사하세요. 회개합시다. 뉘우칩시다. 고칩시다. 제가 회개할 때 한자 풀어드렸죠. 회 따라합시다. 뉘우칠 회, 고칠 개.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뉘우치는 거는 반쪽짜리 회개를 했어요.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싶으면 개까지 가야 돼요. 고쳐라.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을 고쳐라. 아멘. 손을 인사하세요. 회하여 개합시다. 뉘우치고 고칩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 징계 빨리 끝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열심을 내라, 회개를 해라. 그럼 빨리 그게 단축되는 역사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빨리빨리 풀어져야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 말씀도 보고, 봐봐요. 7절에서. 자, 흥분하고 지나가 버려고 다시. 신명기 8장 5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 자, 이 말씀도 눈여겨볼 부분은 그냥 비슷한데, 너는 사람이 그 아들,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포인트는 뭐냐면 마음에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 징계받는 그 뜻을 알아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이 너를 지금 징계하고 있는 줄을 네 마음에 생각을 해라. 깨달아. 다시 말해서 처음 말했지만 고난의 의미를 알아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 여러분 뜻없이 당하는 고난처럼 힘든 게 없어요. 차라리 이 고난의 힘듦의 의미를 알고 마음에 생각을 딱 하고 당하면요 훨씬 더 잘 견딜 수 있어요. 아멘. 손 인사하세요. 마음에 생각합시다. 마음에 생각합시다. 아멘. 또 베드로전서 5장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말씀 뭐라 했느냐면 아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예의가 있다 없다? 없듯이 파란 것이 없다고요. 너희 형제들도 베드로 특히 시대 때는 가장 핍박이 심할 때랬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느 그리스도인도 예외 없이 핍박과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러한 고난들 징계들은 다 받는 것이니까 너라고 예외일 수 없고 또 너만 특별히 받는다고 그렇게 혼자 억울해하지도 마라. 모든 형제들이 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받는 것이다. 아멘. 위로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나만 힘드냐? 아니요. 옆 사람도 힘들어. 학원 사람도 힘들고 안 본도 힘들고 다 똑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안 힘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정도차는 있을지 몰라도 다 주의 종이라고 안 힘들겠습니까? 제가 낯짝이 이렇게 밝아도요 다 마음에 고민도 많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다 있어요. 표시를 덜 내려고 애를 쓰는 것 뿐입니다. 그런 기도록을 승리하는 것 뿐이지 다 마음에 나름대로 힘듦들이 있어요. 아멘. 목사도 당하고 여러분도 당하고 목사도 당하고 장로님도 당하고 권사님도 당하고 집사님도 당하고 애들도 고난이 있디야. 한나 힘들지 않아? 힘들다고 해. 내가 맨날 수요일에 외주도 기도해야 한다고 밤마다 나왔잖아요. 목사 아들 딸이 문제가 있어서 한번 나왔어. 아내들 저 시간에 만화보고 그러고 뭐 그럴 때 와갖고 다 혼자서 또 예배 잘못해서 아빠한테 또 혼나기도 하고 나름대로 얘네들한테는 이게 뭐요? 고난이지. 뭐겠어요? 고난이지. 다른 아이들이 안 당하는 걸 얘들은 당하고서. 아멘. 자, 본문으로 이제.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도 나옵니다. 8절에 했죠? 예. 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해야 하네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아버지가 내 잘못했다, 뭐라 했다 해서 공경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에도 혼날지라도 꾸지람을 받을지라도 부모에 대한 예의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내 부모님이니까 나한테 그런지 하고 공격을 해야 해요. 공격하는 태도. 아멘. 여러분 나무란다고 대르는 아들 되고 나무란다고 집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지. 힘들어도 견디고 계속 내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나한테 저러겠지 하고 공격하는 그 태도를 잃지 말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고 계속이 비유법 쓰는 거예요.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 그렇게 부모에게 네가 당할 때도 예의 갖추고 하듯이 어떻게 해라? 하물며 하나님, 모두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모두 영의 아버지께 그렇게 징계받을 때 오히려 더 어긋나지 말고 뭐 해라? 더욱더 복종을 해라. 아멘. 계시록에서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본문에서는 더욱 복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쳐라. 징계받을 때. 아멘. 손 인사하세요. 징계받을 때 더 복종합시다. 억하심정으로 어긋나게 가지 마라. 내가 이렇게 한다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나요? 그러면서 어긋나게 가지 말고 그럴 때 더욱더 부모 공격하듯이 하나님 앞에도 더욱더 복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38장 16절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소서. 여러분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고난받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한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의 삶이요 이랬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건대 내가 바라볼 건데 날 좀 어떻게 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러니까 아팠다는 거죠. 치료해달라는 것은 이사야의 몸도 아프고 마음도 상처있고 바른 예언한다고요. 얼마나 핍박이 또 많습니까? 바른 말씀 증거한다고. 그래서 나를 치료하시며 이 표현이 뭐지? 나를 뭐 하세요? 살려주옵소서. 생사의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옵소서. 내 목회 좀 살려주세요. 우리 목회자 가정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힘들 때 많죠. 사업이 안 돼서 물질이 안 돌아가서 아이들이 제대로 뜻대로 안 돼서 속상할 때 많죠. 하나님 안에 다 우리는 동일하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소리조차도 안 나와서 침묵하고 사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아 이사야도 마음이 이랬구나. 날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목회하는 우리도 이 말 보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죠. 아 이사야도 이랬구나. 아멘. 자, 설교 끝에 갑니다. 보세요. 10절.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됩니다. 10절 11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다. 자기의 뜻이 누구 뜻?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를 했다. 이 징계는요,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잠시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는 몇 년이고 몇 달을 길게 느껴지지만, 주님이 잠시 너한테 내가 토라져서 삐져서 널 어렵게 했다. 징계를 하였거니와.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징계 준 것이 열매는 뭐냐? 결과는 뭐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잘 되라고. 이걸 우리 뭐라고요? 사랑의 매라고 합니다. 내 매는 아픈 거지만 그 안에 주님 사랑이 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징계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의 본심이다. 소리 인사하세요. 본심을 이해합시다. 본심을 이해합시다. 근데 요한이 때려놓고 울었다니까. 혼자서 잘했어. 내가 참아야 된다. 오랜만에 거의 오랜만 나이고 거의 요한이는 맞을 일을 한 줄도 있기 때문에 안나의 날에 엄청 많이 맞았고 지금 요즘은 하나도 그런 건 안 하지만 요한이 처음 데려왔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었습니다. 근데 이제 태도가 또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삐지고 다음날 반갑게 아빠를 맞이해주니까 더 미안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징계 주는 거 본심, 내 본심은 너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절대 불이익 주고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또 어떤 목적이 있냐? 그의 거룩하심에 와하게 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징계받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아담으로 인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나가면 왜 사람이 다 변질되고 교만해집니까? 재성 때문이요. 그렇게 복 받으면 잘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약속을 해도 뭐합니까? 복 받으면 바뀌어요. 희한합디다. 안수집사 권사 때 교회 잘 섬기다가 장로님 돼갖고 어긋난 사람들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지만 딴 데는 늘렸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니까요. 벼슬이냐? 그게 아닙니다. 교회를 더 잘 섬기라고 장로도 되고 하는 건데 장로 됐다고 힘주고 막 그래서 더 잘못된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럼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면요 그런 속성도 안 나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성을 갖고 살아요. 악성을. 아멘.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눌러야 되고 항상 성화하려고 애를 쓰고 사는 거죠. 은혜 떠나면요 그냥 인간의 어떤 가장 추악한 모습들이 다 나오는 게 인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징계를 주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 사람이 겸손해지거든요. 징계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아멘.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의 거룩하심에 마하게 하려고 참여하게 하려고. 이런 신의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면 이 말씀이죠.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 옛날 성경의 전도중간에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이거는요 징계 연단이 없이는 절대 그냥 만들어지는 성품이 아닙니다. 사람이 고생한 사람 돼야 돼요. 대통령께서 파면당했는데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 어차피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대통령은 제발 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도 되고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고생을 한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해주옵소서. 서민들의 마음을 좀 아는 사람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너무 엘리트 대통령 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꽃길만 걸었고 한 번도 어려움도 안 당해보고 그런 사람 대통령 안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야죠. 고생하는 사람들 마음을 알아야죠. 여러분 근데요 과부 심정 과부가 제일 잘 알죠. 호랍이 심정 호랍이가 알고 목사 마음 목사끼리 제일 더 잘 알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걸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보고 사업에 실패도 해보고 좀 그런 다양한 아픔을 겪고 승리한 사람이 연단 좀 받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도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맞네요. 징계 받아보고 고생 좀 한 사람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제발. 그러면 좀 우리 백성들을 바른 길로 잘 안 이끌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것에 뭐하는 자? 참여하는 자가 그냥 거저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 된다. 고생을 통해 된다. 고난받음을 통해 된다. 믿습니까? 손에 인사하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네. 자,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당연하죠. 누가 여러분 징계받을 때 즐겁고 안 슬픈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반응이죠. 주의 종도 징계가 받을 때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슬퍼 보인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이 징계를 다 통과하고 밝아진 다음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 그러니까 연단이기 뭐요? 징계받은 자들, 징계를 통과한 자들. 아멘. 연단받은 자들은 결론적으로는 뭐 맺는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거룩한 자 되게 하려고 또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아멘. 이런 좋은 열매는요 그냥 맺어질 수 없어요. 이 죄 많은 인간이 그냥 그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징계를 통과한 자만이 이 좋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손에 인사하세요. 좋은 열매 맺읍시다. 자, 이사야 32장 17절 말씀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아멘.
또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하고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뭘 맺는다? 의의 열매. 여러분 그 화평하고 의는 세트입니다. 마지막 절만 봐봐요. 화평으로 심으니까 어떤 열매가 튀어나오더라?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열매를 심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의의 열매도 못 맺겠지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 징계받을 때 꼬라지 내지 마세요. 사도에서 죄송하고 징계받을 때 가족 간에 힘들다고 싸우지 마세요. 사람이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제일 만만한 게 누구다? 가족입니다. 바깥 사람한테는 남이니까 심통나도 말도 못하다가 집에 가면 아내한테 풀고 자식한테 풀고 저도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묻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 때 고난받을 때 징계받을 때 힘들어요. 사람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일 그나마 가까운 게 핏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에 그렇게 스트레스 풀고 화내면 뭐가 깨진다? 말씀처럼 화평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화평이 있어야 뭐가 나오는데? 열매, 의의 열매가 돋아지는데. 아멘. 그 여러분의 연단받고 징계받을 때 힘들어도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더 잘하고. 아멘. 더 그렇게 표시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가장이고 어른이고 그렇습니다. 부족하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내가 힘들 때 가족한테 더 잘해야지. 힘들 때 더 우리 가정 회피하게 화평하게 잘해야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참아들됨을 우리가 고난받음을 통해 징계받음을 통해 알았습니다.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의 참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내로 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내가 빨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이런 징계조차도 빨리 끝날 줄로 믿습니다. 속히 끝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조업제일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